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소중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시고 말씀 그 자체 로고스이시다 라는 사실을 요한이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때가 찼을 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찾아오셔서 장막을 지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장막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저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 사실부터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저자 사도 요한 말고 동명이인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오셨을 때부터 알아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견제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어느 사회나 기득권 세력이 있듯이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한 조사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조사한 뒤에 보고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5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19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는 뜻도 있고,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줘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느냐? 실체를 파악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이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대답을 듣고 멈추지 않고 또다시 2번째 질문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예언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시 온다고 했던 그 엘리야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엘리야도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3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모세의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사람 앞으로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예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세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앞으로 올 메시아라는 질문이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이쯤 되니까 조사팀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산헤드린 공회에 공식적으로 업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조사 대상이 다 아니라고 하니 보고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째 질문을 22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네가 지금까지 다 아니라고 하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고할 게 뭐가 있겠느냐? 너는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서야 자기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에 자기 소개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그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소리가 있다는 것은 그 본체인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라는 파동은 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의 진동일 뿐입니다. 소리의 내용이 말씀이고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가 퍼져나가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은 전달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리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은 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나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자신을 부인함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귀한 신앙의 태도의 진리를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뭐가 아닌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그것을 안 하는 것, 또 내가 되지 않아야 될 위치에 오르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교회가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을 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말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사소한 행동들, 오르지 말아야 될 자리에 오르지 않는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요를 쫓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소리일 뿐입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누가 아닌지, 또 누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했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리가 말씀의 자리를 대체하고 장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고 중직을 맡을수록 우리는 소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지면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누가 아닌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한낱 인간이고 죄인일 뿐이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주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 존재, 특별한 존재인 양 착각하면서 선을 넘고 질서를 어지럽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그리스도의 권면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 뿐이지 특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알게 해주신 사람일 뿐이지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재정이 풍족한 분들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재정을 맡겨주신 사람일 뿐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지키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기에 예전부터 불러주실 그런 사람일 뿐이지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문법적으로 분해해보면 더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나는 이라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주어를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절대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내용이 됩니다. 강한 부정입니다.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호한 부정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만 높이게 되었고 요한은 낮아지면서 예수님만 남기는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소리가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소리일 뿐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소리내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자신이 만났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었던 조사팀이 돌아간 다음 날에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부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간증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지금 이 사건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일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의 일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1장 초반부에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미 소개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알려면 다시 모세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과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와 저항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그때 과거의 그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말 속에 어린 양이라는 말을 일부러 언급하면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을 받았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29절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 지워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표현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부터 보면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한 앞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례를 베풀다가 만약에 어떤 남자 위에 성령이 머물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그때 바로 세례를 줘라.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왔고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요한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보면 말씀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시작합니다. 원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촌수로 따지면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것도 아주 낯이 익은 사이였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 집안끼리 어느 정도 왕래가 있었던 사이로 추측이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실체는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란 사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그의 머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본 뒤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뒤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사팀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안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안 이후에 말씀의 소리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소리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나는 소리로라 라고 말한 그대로 살아가는 자세, 이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선언하면서 증거하면서 소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입을 열면 아는 대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입을 열면 말씀의 소리를 전파하게 됩니다. 다른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소리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입에는 예수님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의 입에서는 말씀의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소유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말하기 싫어합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의 소리만 증폭시키고 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입에서 아직 말씀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그를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소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말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회개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이야기들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소리로 존재할 때, 그곳에서 말씀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소리는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결국 사라집니다. 말씀만 남습니다. 남는 것은 말씀일 뿐이고 사라지는 것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했던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말씀도 아니고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팀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5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5번째 질문이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5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2가지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메시아가 와야지 물로 죄를 씻어준다는 구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만 세례를 주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세례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번에는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언뜻 듣기에 엉뚱해 보이는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26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이 네가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 사람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또 너는 메시아도 아닌데 네가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그리스도로 보신 것 같은데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나는 종보다 못한 존재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신발끈은 당시에 종들이 풀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종보다 못한 존재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 높이면서 자기는 종보다 못한 존재로 낮추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서 산헤드린 공회에서조차 자기를 만나려고 오는, 지금 이미 높아져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만 하더라도 무명의 몫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이미 시선과 좋은 평판이 다 쏠려 있는데 무명의 목수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소리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요한이 알았던 것입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말씀은 바로 그분이시다. 결국 소리는 사라지고
말씀이 남게 된다. 그리고 말씀만 남아야 된다.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나는 낮추고 사라지는 소리와 같이 나는 없어질 것이니까 나를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이제 주목하십시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요한의 태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높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만 남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 중에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자녀 이야기, 내가 가진 것, 어떠한 것에 대한 이야기만 남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그런 이야기만 듣고 다시 월요일부터 직장으로 가기 시작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찝찝합니다. 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만이라도, 아니 우리의 매일매일에 예수님만 남는 이야기를 우리 입술에 가득히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리일 뿐이고 말씀이신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가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소리 없이 사라질 때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라지는 소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리로 말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소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소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라지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는 소리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리 없이 사라지며 예수님만 남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의 소리로만 살아가고 사라지는 소리로 주님만 남기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는 지나가는 자리마다 예수님만 남기면서 사람들이 예수님만 알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번 연말이 되기를, 그리고 내년 2026년이 또 우리의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